간맨 에세이 두 종류의 14만 4천.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무슨 도구를 제가 쓰면 곧잘 부러뜨리거나 고장을 냅니다. 집에서 벽에 못을 박다가도 망치로 손을 찍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본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냇가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살짝 비틀어 빼내어 버들피리 만든 것. 중학교 때 기술 과목 숙제로 패널을 제작한 것 등입니다. 톱으로 강목과 베니아판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표면과 모서리를 사포로 문질러 다듬은 후에 그 위에 니스칠을 해서 숙제를 완성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무슨 제품을 샀을 때 도면을 보고 조립하는 일은 제 아내의 몫입니다. 아마도 이 분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저의 약함으로 남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내는 일꾼이 되고 싶어서 나름 훈련한 결과입니다. 즉, 유명한 성경교사들의 말일지라도 성경 본문을 직접 확인하고 전후 문맥이 과연 그런 의미인지를 늘 살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결론을 잠시 미뤄두고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나치게 체계화하려고 다른 방면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누린 아래 말씀, 그리고 관련된 아래 내용들은 이런 과정의 산물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위 본문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 14장과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 역시 또 다른 부류입니다. 따라서 이 셋은 문맥에 맞게 바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과 첫 열매. 사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는 성경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생명이 먼저 익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된 신약 성도들입니다. 한 침대에 누워있던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 밭에 있는 두 남자 중에서 데려가진 각각의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점에서 이기는 이의 특징을 가졌지만 살아 생전에 휴거된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생명이 성숙했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이기는 이들인 사내 아이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이 첫 열매는 대다수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나중에 수확되는 땅의 곡식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한번 생명의 씨가 떨어진 사람은 결코 멸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게 되지만 결국에는 모두 익어서 다 함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4만 4천은 가장 충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완성을 가리키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와 같습니다. 14만 4천과 이스라엘 지파. 계시록 7장 역시 보호를 받도록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위에서 말한 14만 4천과 다른 이들이라는 점은 본문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등 그들의 지파명을 일일이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첫 열매는 한 세 사람을 구성하는 이들이고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는커녕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 자체가 없는 영역입니다. 또한 큰 무리는 각 민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위 14만 4천과는 다른 이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각 민족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해당 본문은 이들이 휴거부터 영원 안에서 누림을 갖기까지의 광경을 일반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 주제를 묵상하고 추구하면서 제 마음 안에 다음 두 가지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비록 메시아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마지막 날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생명이 성숙하여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속히 있게 하시고 장차 첫 열매로 시온산에 당신과 함께 서게 하옵소서. 아멘.